8월 23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를 저희가 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로 8절까지 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다르게 디모데 후서는 좀 뉘앙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디모데 전서를 쓸 때하고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지만 가택연금 수준에 뭐 이렇게 좀 자유도 있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자유로웠고, 그러나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진짜 발에 다 몸에 착고가 차이고 쇠사슬로 묶여 있고 이제는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한 상태에서 정말 사랑했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또 그 아들에게 그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절 한 절의 그 어떤 뉘앙스는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또 장엄한,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바울 사도의 그러한 진심이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인 것을 우리가 서두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 참 의미가 있는데, 고난을 받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고난을 피해야 된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대개는 어려운 길 가지 말고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9절부터 18절까지 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 절씩 보겠지만은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의미가 9절과 10절에서 나타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내를 해야 되고,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해서는 그러한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고 오직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은 자신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맺고 1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뭔가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즉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핵심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현현 보여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였어요. 나타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 이 땅의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복음이거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복음이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생명이야. 그리고 썩지 않아. 사망은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고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생명을 얻으니 썩지 않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포자는 말 그대로 선포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고,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의미고, 그리고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렇게 그러한 역할들로 자신은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울이 고난은 받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은 받지만 부끄러워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거든요.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내가 믿는 자를, 즉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분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내가 믿는 분이 우리에게 뭐를 명령하셨는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잘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우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셨고 뭐를 좋아하셨고 뭐를 하지 말라 하셨고 뭐를 하라고 하셨고 이걸 몰라.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고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인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확신이냐, 여기서 바울이 한글 성경이 지금 내가 의탁한 것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좀 살펴보면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한국말의 뉘앙스는 바울이 하나님께 뭘 부탁하고 맡긴 것,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원어적 측면에서는 문법적으로 내가 맡긴 것, 바울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한 것도 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두 가지 다 되게 돼 있어요, 헬라어 문법상. 그런데 앞뒤 전후 문맥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게 뭘까요? 앞뒤 전후 문맥상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 즉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는 복음이야.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그거를 지켜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즉 바울에게 들은 거, 바른 말, 이게 뭘까요? 복음에 관한 거겠죠. 여러 가지 가르침, 교훈들, 이거를 잘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바른 말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두 가지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뭐를 가리키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예수님 자체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행하신, 또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들, 이것들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을 지금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15절을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자, 디모데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즉 바울을 서포트하고 바울을 후원하고 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딱 상황을 보고 이미 기울었네, 이미 저쪽 끝났네, 이쪽에 줄 서야 되겠네, 이런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바울은 이미 큰 영향력을 끼치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정말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딱 상황 판단하고 딱 끄는 거죠. 다 버렸어요. 여기서 버렸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배신했다라는 거거든요. 배신했어요, 바울을. 그리고 두 명의 이름을 대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다 버렸지만 특별히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그전에는 바울을 잘 서포트하고 도왔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다 버렸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까지도 나를 버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측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은 변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대비돼서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바로 오네시보로예요. 16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을 축복합니다. 이유를 대는데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네시보로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는 그때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감옥에 찾아가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했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면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이미 교회를 위하여 또 바울을 위하여 잘 봉사하고 성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행했던 충성했던 그런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버렸던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끝까지 자신에게 충성하고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오네시보로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이걸 강조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갖췄고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선포자와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 너도 내가 지켰던 그 복음을 너도 충실하게 잘 지키라는 것.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오네시보로와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대비하면서 오네시보로 같은 이가 없다고 축복하고 하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제 죽는, 누가 봐도 이제는 죽는 상황에 처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딱 갈라졌어요. 그 전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오네시보로는 똑같은 등급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좋을 때는. 근데 고난이 왔어요. 상황이 딱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떠나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오네시보로는 남았어요. 여러분,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일종의 시금석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요. 내가 좋을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내가 망해봤을 때 그때 남아있는 게 진짜 친구 아니에요? 요즘에는 망하면 가족들도 떠난다는데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처하게 하시냐면 그때를 위한 믿음이에요. 그때가 돼봐야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시죠? 그때 더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라. 그때 더 말씀으로 충만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실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욥 같은 분이고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시대의 오네시보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바울에게 있어서의 부겔러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뒤통수 치는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네시보로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신 것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의 행위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뜻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잘 전하는 선포하고 잘 전하고 잘 가르치라고 저희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증인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중에는 허겔로와 분노 호모게네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호모게네와 부겔로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배신자의 위치에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를 충성된 자고 신실한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